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겨울의 추위와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2026년 두 번째 주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지난주도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자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때 묻은 옷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상달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느슨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새해 벅찬 감격으로 시작했던 첫 주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소한과 대한 사이에 있는 매서운 추위와 바람이 대지를 얼어붙게 하고 우리 옷깃을 여미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과 예배의 열정은 결코 식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그 표어처럼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몸된 지체들과 거룩한 연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돌이 서로 맞물려야 견고한 성벽이 되듯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기도로 서로를 지탱해 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우리 모두가 완성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교회 수건 사업인 엘리베이터 공사 위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월 공사 재개를 위해 준비 중인 해체 심의 보완 서류 절차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번 주 중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까다로운 심의의 문빗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1월 중에는 공사가 재개되어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항암을 잘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과 또 주중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던 정재민 집사님이 일반 병실로 옮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인간의 의술의 능력을 더하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갈등으로 얼어붙은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잘못된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무리들의 모든 괴계가 허사가 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총을 겨누고 있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자유민주적으로 통일되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헛된 유행을 따르지 않고 나시린과 같은 자들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그룹 있는 날입니다. 새해 맡은 귀한 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 섬김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그 복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큰 힘을 얻어서 귀하게 사역하게 하시고 또 소그룹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인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회와 함께 교회를 이끌 때 필요한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인 주영광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교회 안팎에서 안내로 또 식당 섬김으로 다음 세대 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로 교회 청소로 소그룹 리더로 임원으로 또 각 부서와 위원회 사역으로 묵묵히 이름 없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상급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심은 눈물과 땀방울이 천국에서의 열매와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국간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개인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돕는 선교지 미래자립교회 복음단체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북한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려한 가짜가 아닌 투박한 진짜로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정말로 투박한 진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요, 그야말로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앞장이었던 4장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너무나 순수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를 보며 역시 바나바야, 역시 위로의 아들이라 불릴만해 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칭송과 존경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일까요? 교회 안에 흐르는 이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주 위험한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박수 받고 싶다는 욕망, 즉 비교의식과 허영심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 헌금 원칙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도 주보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의 액수가 얼마이든 주보에는 명단만 나옵니다. 누가 1,000만 원을 했는지, 누가 10,000원 또는 5,000원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경적인 이유와 목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액수가 아니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 렙돈을 가장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눈에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죠. 둘째는요, 목회적 이유인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내 이름 옆에 적힌 액수가 다른 사람보다 적으면 부끄러워할 수 있고 많으면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나의 체면을 위해서 과장하거나 거짓을 행할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정확히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받는 박수갈채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땅을 팔았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 계산기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향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5장 1절은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but,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진심으로 드렸지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흉내만을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액수가 아니라 진실한 중심이라는 이 귀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험한 동기인데요.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험한 동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자신들의 땅을 팔았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돕고 싶어였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였습니까?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에 등장한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하자 온 교회가 그를 존경하고 칭송했잖아요. 아,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칭송을 자기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부부는 그것이 너무 부러웠고 배가 아파서 나도 저런 박수 한번 받아보고 싶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보고 싶고 칭송을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바나바가 받은 영광은 탐이 났는데 바나바가 치른 희생은 치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택한 방법은 흉내내기였어요. 흉내내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시계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계가 이름이 뭐예요? 보이시나요? 예,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롤렉스 시계입니다. 롤렉스 시계. 어느 게 진품이고 어느 게 가품입니까? 모르겠죠. 아는 게 비정상입니다. 예. 사실 저도 이걸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 어느 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왼쪽 게 진품이고 오른쪽 게 가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비싼 명품 시계 또는 가방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거나 아까우면 어떻게 하죠? 진품을 사지 않고 뭘 사요? 가품을 삽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짝퉁을 삽니다. 근데 짝퉁도 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A급, 그 다음에 S급. S급은요 정말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짝퉁을 살까요? 심리가 뭐예요? 브랜드의 가치는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합당한 비싼 대가는 치르기 싫은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믿음이 딱 이 명품 신앙을 따라하는 짝퉁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헌신된 성도라는 명품 브랜드,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은 받고 싶었지만 전 재산을 드리는 비싼 대가를 치르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 판 돈의 일부는 몰래 감춰두고 전부를 드린 척하면서 자기를 포장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도 바나바와 똑같은 명품 신앙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다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헌신이 아닙니다. 쇼일 뿐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행동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고발합니다.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자, 2절에 보면 돈을 감춤해라고 말합니다. 감춤해. 이 단어는 절약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횡령하다, 도둑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이건 헬라어지만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 대치가 될 수 있는 그 단어가 구약에 한 번 쓰였어요. 언제 쓰였냐면 여호수아 7장에서 쓰였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몰래 훔쳤을 때 쓴 단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시작점에서 물건을 훔쳐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교회가 시작되는 첫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즉 아나니아는 신약 시대의 아간이 된 것이죠. 그들의 죄는 헌금을 조금 덜 낸 인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챘고 자신의 명예를 사려고 했던 횡령이자 사기극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명품을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진품 신앙을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크게 드리지 못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이 담긴 진품 신앙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믿음을 과대 포장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떻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척, 헌금을 많이 하는 척, 거룩한 척.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 진짜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쓴 화려한 모습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대로의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으려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짝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진정한 믿음을 드리는 진품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치명적 죄인데요.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이렇게 무섭게 꾸짖는데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베드로도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알게 된 것은 베드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교회 사람들은 땅 판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둘러대면 다 속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중요한 원리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그 대상은 지성, 감각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는 성령님도 하나님의 삼위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한계가 있고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연약함이 있는 그런 무엇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신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 무슨 말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것을 다 동의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말할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삶을 살 때는, 내가 삶을 살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인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 실천적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베드로, 사람들은 의식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예 의식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계시고 자기들의 안방 침실 대화까지, 아니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돈을 떼먹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신 취급하고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맹인 취급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가장 큰 신성 모독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착각했지만 그는 이후에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엄청난 회개를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도 아름다운 시로 꼽히는데요. 우리 139편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거기 계시니이다. 계시니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다니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피하리까?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CCTV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면 CCTV를 다 돌리고 또 심지어 이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들을 확인하면 거의 대부분 범죄자들이 잡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내 깊은 마음속에서 하는 모든 생각들을 주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나서 침상을 띄울 만큼, 물론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얼마나 많이 누웠는지 내가 누웠던 침대 자리가 뜰 만큼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디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데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각의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예배당 안에만 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오셔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고 주일날만 만나는 분 아닙니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은밀한 죄를 지을 때도 아십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을 기록할 때도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물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정말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위선을 멈추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회복인데요.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회복. 두려움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교회는 뭐 어떤 우리 주영강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과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먼저 읽습니다.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연이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살인한 것도 아니고 헌금 좀 거짓말했다고 즉사시키시다니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고 암 덩어리를 잘라내는 것을 보고 잔인하다라고 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한 수술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은 초대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다는 거죠. 이 순수한 공동체에 거짓과 위선이라는 치명적인 암세포가 생겼어요. 만약 하나님이 처음이니까 봐줄게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문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퍼져서 가짜 신앙인들을 양산하는 소굴이 되었을 거고요. 복음의 능력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순수성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 수술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는데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는 그 관리를 안 하는 곳인가 보다. 사람이 안 사는 곳인가 보다 하고 더 많이 던지고 더 많이 낙서하고 결국 그곳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된다라는 것이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누가 쓰레기를 하나 버리고 간 거를 안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하게 그 자리에 쓰레기가 더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다가 누가 버렸어? 내가 안 버렸으니까 냅두시지 마시고 들어오시면서 교회 쓰레기통에 꼭 버려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는데요. 1990년대 미국 뉴욕시는 범죄의 소굴,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시장이었던 루디라는 시장이 살인 강도 같은 강력한 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무임승차, 낙서 이런 경범죄를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작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자 도시 전체의 강력 범죄율이 아주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초대 교회에 생긴 첫 번째 깨진 유리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그 틈을 타서 교회를 더 많이 망가뜨리기 전에 그 깨진 창문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창문으로 대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제자, 그 다음에 무리, 그 다음에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11절에 비로소 교회, 즉 우리가 말하는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게 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거짓을 도려내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되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시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기쁨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위선의 가면을 쓰고 거짓된 모습으로 깔깔 웃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면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개인의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깨진 유리창은 없습니까?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이 정도 타협은 괜찮겠지. 여러분 그 틈 막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심지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가 이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헌신된 성도라는 명품 라벨을 갖고 싶었지만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짝퉁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깨진 유리창이 없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지. 여러분 작은 위선의 틈을 방치하면요 나의 영혼의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거짓보다 투박한 정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배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직하게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런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연기했던 우리의 가증한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방치된 깨진 유리창과 같은 거짓의 틈을 예수님의 보혈로 메워주시고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면을 쓰고 즐기는 사교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능력이 넘치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까지 한 거룩한 척 연기했던 우리의 가증한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 아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했다면 지금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방치된 깨진 유리창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혹시 거짓의 틈이 하나님 아직까지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메워주시고 이제는 그 메워진 곳을 하나님 다시 또 거짓으로 뚫은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면을 쓰고 즐기는 사교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능력이 넘치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교회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한 시험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넓으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시험을 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험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이 가면 쓰고 만나는 세상의 여타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우리들, 능력 있는 우리 주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헌물을 비롯하여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으로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껏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곳간을 여시되 건강의 곳간을 여시고 물질의 곳간을 여시고 시간의 곳간을 여시고 필요한 곳간을 열어주셔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정직한 예배, 정직한 섬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기쁘시게 하심을 평생토록 경험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한빛 자매, 이한빛 청년 새가족 수련대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새해 결심 2026년 새해를 맞아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각 전도회별로 1시 20분에 모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을 늦췄습니다. 1시 20분에 모이고요. 모여서 말씀과 기도,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분기 모임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분기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기도의 특송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여전도 연합회 임원이고요. 그 다음에 1월 23일 다음 주는 브리스 굴라해가 시작합니다. 오후 찬양대 1월에는 주섬김 찬양대가 섬깁니다. 회계장부 정리 및 인수인계 제출하신 회계장부를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정재민 지사님 포천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또 일반 병실로 바로 옮겼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개명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버토이빈 열사님이 약 2달 전에 개명을 하셨는데 이제 알려주셨어요. 김미화 집사님으로 개명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보토이빈 열사님 발음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미화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 홈페이지 광고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등록 교인 승인을 받으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앨범 딱 누르면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로그인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제가 성도가 아니면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도면 승인을 해드리니까요. 교회 앨범 그리고 교회 조직도가 이렇게 교회 소개 밑에 뜰 텐데요. 로그인 안 하면 그게 안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 꼭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파손 찬양하고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분기 모임이 바로 본당에 있으니까요. 여성도님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